환난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한번 무슨 이미지 한번 잘 그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결혼한 부부는 쉽게 알 텐데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면 여러분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답을 제시할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답을 하실 거예요. 정답은요 2예요. answer는 2예요. 넘버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정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이에요. 정답을 할 동안 answer죠. 근데 제가 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해답이 있어요. 솔루션이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정답은 뭐냐면 옳은 답을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해답은요 좀 달라요.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이지만 그 1 더하기 1이 one man, one woman이 marriage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이게 또 다른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인류가 생겼거든요. 알파 오메가 얼마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무한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해 초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그랬었어요. 2023년 월스트한 해가 다가올 거다. 아주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닥터에 전망을 하고 있어요. 3년간의 코로나와 2년간 코로나와 1년간 여파가 있어갖고 지금 우리가 지냈잖아요. 3년을.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직장에도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영향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동일한 제가 질문이에요. 1 더하기 1 뭐죠?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삶의 상황일 텐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시겠어요? 어떤 정답을 얘기하실까요? 혹시 해답을 얘기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답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답은요, 해답이에요. 해답을 찾아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바로 저녁에 봤던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을 어저께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여러분이 나오는 게 축복된 말씀들이었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즐겁고 행복할 때, 해피할 때 소망을 가지는 건 그닥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럴 때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건 그닥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슬프고 괴로울 때예요. 그 반대로 슬프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소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절망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흐릿해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으세요? 오늘 사도가 우리 오늘 얘기하는데 성경 사도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보니까
not only so라는 말을 써요. not only so. 이뿐만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앞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not only so, 이뿐만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란 말을 우리가 붙이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즐거워하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싫은 발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싫어요. 저 고통 싫어요. 고난 싫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당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동의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환난 싫습니다.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요즘 오클랜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클랜드 안에 약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모님이 뇌출혈로 지금 쓰러졌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한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쓰러졌어요.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생명은 살았어요. 근데 아무 작동을 못해요. 생명은 살아있으나 의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몸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암투병을 해갖고 4번의 암을 투병하는데 그 중에 저를 보고 만나서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 고 목사님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커먼 센스에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 상황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하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not only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환난이 너에게 서퍼링이 딱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들이 흔히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God, why me?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안에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설교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Why not you?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래요. 이건 더 과간이죠. 바울이 말한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야고보는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래요. 이게 설득되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삶 가운데서 보고 또 앞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이, 환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 질문을 갖고 한번 올 한 해를 시작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 그 생각의 시프트를 바꾸는 거예요. thinking 시프트를 확 바꿔버리는 발상을 하나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해답이라고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주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길 소원합니다. 세 개의 단계로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이라는 게 우리를 인내를 태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분들 한번 고개를 한번 반응해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자신이 바뀌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어떤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제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바뀔 수 있는 기회는 제 문제를 발견하고 제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의 고정관념이 이거 잘못됐다는 걸 캐치했던 기억이 나요. 저의 고집이 누가 고씨가 아니라다가 이 고집은 안 가요. 안 도망가요. 고집이 있더라고요. 나타나요. 근데 환난을 만나니까 이게 고집이었구나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나쁜 습관들 있죠. bad habit라고 하죠. 습관을. 나쁜 습관들이요. 습관이 그때 발견돼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네 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죠. 환난이 우리에게 브레이크거든요. 심지어는 그때 죄성을 발견해요. 여러분 제가 제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이 앞에 오픈되죠. 이게 비디오처럼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죠. 저 진짜 참혹해요. 어쩔 땐 너무 열받으면요. 저 상대편을 저걸 어떻게 그냥 갈아버릴까? 이런 악한 생각도 들 때가 있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그게 환난이나 고난을 겪을 때 그걸 캐치하더라고요. 알아채더란 말이죠.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환난이에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걸 명분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언제 들키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알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하는 일마다 나 금손이야.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하는 것마다 똥손이 될 때 그때 문제를 직면하면서 내 문제를 보게 돼요. 이제 이게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들켜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적으로 막 따라갖고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부름받을 때요. 그때는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갖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는 그런 발상 메시아였어요. 실제로는 순수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발람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이방 무당이에요. 근데 그 발람도 내려오는 명분은 하나님 신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말하려고 순종한다 그러는데 자기 돈 챙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를 직면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알아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인내심이 생기게 돼요. 저게 뭐라 그래요? perseverance? perseverance라는 말 쓰죠. 인내요. 우리를 인내심을 훈련하도록 이게 인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버티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에요. 버티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이 인내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따라오냐면 이전에 육체적으로 혹시 영적으로 우리가 좋지 못한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참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쌍시온 나오고 S 나오고 F 나왔던 그 말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런 습관들. 흔히 말해서 내가 몸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말을 쉽게 가볍게 해갖고 막 얘기해버리는 것들. 그런 걸 인내의 시간대 받는 거예요. 쉽게 버럭 화를 내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 고립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관계 가운데서 고립을 시켜갖고 나를 외롭게 만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그럴 때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독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본인에게 좋은 습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것이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해 준다고요. 그게 인내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성수질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앉아갖고 이래나 저래나 30분가량은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기 와서 헛소리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소화해내는 거예요. 어떤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있을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받아먹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내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둑 두실 줄 알죠? 바둑 두실 줄 아는 분, 장기 두실 줄 아는 분.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두는데 딱 보다가 앞에 수가 보여갖고 말이 이렇게 가서 상이 이렇게 가서 내가 이길 것 같은 딱 수가 보였어요. 이제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조던이 같은 거 그럴 거야. 내가 상을 먹을 거다. 또 좀 있으면 너 져.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죠. 포커 페이스라는 걸 숨겨야죠. 다 그래놓고 나서 딱 역전에 딱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인내의 시간에 필요한 가면이나 의상을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면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냅두면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승질대로, 자기 버릇대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이 인내의 시간에 인내라는 가면을 써보자는 거예요. 힘들죠. 가면 쓰면 답답하거든요. 저 옛날에 어디 그 프로그램 보니까 복면가와 이야, 복면을 쓰니까 딴 사람처럼 막 노래하대요. 용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대로 냅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본성 냅두고 은혜로 야 내가 너 이제부터 의롭다고 말해줄게. 칭의라 그래요. 너 의롭다고 말해줄게. 너는 이제 의인이야.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약간 불편한 옷이지만 그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지는 게 인내의 시간. 저는 인내의 가면이라고 한번 굳이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 가면을 써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동안.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연단된 인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Your character. perseverance라는 게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연단된 인품이라고 해요. 성격,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구 하면 내 close friend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난 close friend 떠올리면 3명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3명 정도는 딱 떠오른다.
만약에 여러분 한 명도 없으시면 여러분 관계 좀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친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친구들은요,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도망가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친형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 한 번 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형일까요? 다윗이 형이다. 손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형이다. 요나단이 형이에요. 몇 살 차이 날까요? 생각 안 해봤죠? 최소 2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아마 대략 30살까지도 될 수 있어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친구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데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요나단 입장에서는. 근데 이 둘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냐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정도. 이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죠. 훌륭한 인품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캐릭터 보면 기분 나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느꼈어요? 좋은 인품을 가지셔야 돼요. 페르시아의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 우리 영어 이름 에스더 여기 계신데 에스더에서 에스더의 삼촌이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는 엘리트 그룹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은 머리도 좋고 되게 현명한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굴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거기 성문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인품으로 다정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를 세워낼 수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그 하만이 계략을 꾸몄던 곳에 다 역전시켜갖고 오히려 그가 그 한 지역의 국무총리처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인내는 그런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줘요.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준다고요. 참을 수 있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금, 골든바. 여러분 골든바 집에 하나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하나 정도 집에 이렇게 딱 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없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여차하면 비상금으로 쓰게. 여러분 골든바가 순금으로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골든바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래.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해서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없어져서 only 골드만 남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차례의 뜨거움을 이겨내야 되고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그는 뜨거움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런 인내의 끝에 그 순정 골든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인품도 인격도 그런 인내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서 훌륭한 크리스천의 인품으로 바꿔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인품이 우리의 참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소망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역전 포인트가 되었던 건 뭐냐면 환난을 기회 삼아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망 중에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일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망이 이겨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으로만 맡은 사람이에요. 디트로이트 본 헤퍼. 독일인입니다. 나치의 항거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젊은 나이 39살에 그는 처형당해 죽습니다. 그 당시 나치에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완전히 막 통치하고 그럴 때 1920년대에. 근데 그는 목사로서 끝까지 싸우네요. 왜?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고서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성도의 공동생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번 달 우리 그 추천 도서입니다. 여러분 그 읽어주는 책 거기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우리 성도에 대한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멋진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죠.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죽는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싸우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끝까지도 포기 않습니다. 왜? 소망을 가졌거든요. 이 호흡을 가졌거든요. 수많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도 열세 있지만 그 남북 전쟁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끝까지 싸워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쟁취해내서 승리를 이끌어내요. 그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매해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많이 써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요. 소망이 대한 바울의 확신이 있어요. 컨피던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Not from one of you. 이게 from God. 이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in our heart. 여기에 하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이 하트에 들어와서 이건 누구도 빼갈 수 없어요. 죽을지라도 난 뺏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트 가운데 뭘 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His love, God's love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 없다는 거죠. 좌절할 수 없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여러분. 문제는 나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할 거라고요. 여러분 동일한 환경이라면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앞설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굳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굳센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게 좀 필요합니다. 부킹 프라이스를 좀 낮추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들어보죠? 부킹이 뭐예요? 예약하는 거죠? 프라이스를 예약하는데 좀 낮추세요. 기대치를 낮추시라고 내년에 할 거를.
그러면 실망이 좀 덜할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낮추세요, 부킹 프라이스를. 그리고 인크리즈 하세요. 뭐를? 해피니스 인덱스를. 행복 지수를 높이세요. 이걸 전 자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elf sufficiency라고 하나? 자족. self sufficiency. 자족을 높이셔야 돼요. increase. 그러면 해결돼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마지막 하나는 주부에도 보시겠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전 하이브리드 처치를 구축할 겁니다. 우리 교회차가 하이브리드예요. 한 번은 우리 데이비님이 차 좀 잠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걸려 있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안 걸린 주자인 거예요. 하이브리드가 소리가 안 나요. 어느 시기에 소리 납니다만 이게 기름도 먹고 전기로도 가요. 배터리도 가는 거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잡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온, 오프 라인을 다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있는 세상이 이제 오프라인도 엄청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왔기 때문에 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말고 우리 적극적으로 그걸 좀 더 알고 온전히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조절할 줄 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이브리드 처치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크리즈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뭔가 포용성 있죠. 우리가 좀 안아주는 거 이렇게 품어주는 걸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축성, 플렉서빌리티를 좀 높여갖고 우리 교회가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 피할 수 없는 혹시 환난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향해 달려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이겨내는 그런 반전, 그런 역전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